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 병 고침 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동적인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에 동적인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결단을 가지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보면은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1장 3절 시작.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 제가 설교 드리는 것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사용하고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인가? 그렇구나.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영어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 글이 되게 짧죠. 그런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당신의 일. 그게 글자 그대로 하면 믿음의 역사 그 말이죠. 믿음에 의하여서, by faith, 믿음에 의하여서 그렇게 돼요. 믿음에 의하여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이루어진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보통 말할 때 프로듀스, 영화, 음악, 텔레비 프로 준비하는 기획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프로듀서라고 그러죠. 지금 그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 프로듀서. 이 프로듀서란 말은 생산자라는 뜻이죠. 우리 보통 PD라고 얘기하죠. PD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생산자 혹은 제작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프로듀스, 생산하고 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당신의 작품, 그게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PD가 되어야 돼요. PD가 뭐가 되라고요? PD가 되어야 돼요. 프로듀서. 믿음을 가지고 제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 그래서 프로듀서는 생산한다, 낳는다, 새끼를 낳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프로듀서가 돼야 돼요. 제작하는 사람. 남들이 제작하지 않은 거 그거 제작하면은 그 PD는 뜹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 남들이 제작하지 않은 일, 남들이 생산하지 않은 그 일 믿음으로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딴 사람보다도 이기는 삶이 되어진다. 바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성도들,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었다? 프로듀서. 뭐가 되었다? 프로듀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도구로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들을 개척하고 생산하고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얼마이십니까? 얼마만큼 교회를 출입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발견하고 믿고 신앙 고백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가지고 프로듀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무엇인가 생산을 해내야 돼요. 이게 PD예요.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제작을 해야 돼요. 남들이 제작하지 못한 거 내가 믿음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했던 간증 말고 내 간증 말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복 빌어줘요.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성이 지시면은 GPD?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모르면 다 지시라고 해요. 시작. 틀렸어요. 25점. 다시 합니다. 아, GPD? 시땅? 아주 기도 좀 하고 올게요. 하나님, 목소리 너무 작네요. 동적인 신앙을 설교하고 있는데 너무 동적이지 않고 정적이고 정체되었네요. 주여, 다시 할게요. 다시 합니다. 옆에 우리에게 아, GPD? 시작! 방향 바꿔서 시작!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들의 작품, your work, 너희들의 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이제 2022년 6월도 시작이 되고 조금 지나면 6월이 전반기가 다 끝이 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영상을 제작할 것인가? 요번에 가서도요, 최대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연세 많으신 100세가 다가오시는 부모님들 뵈면서 아,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되겠다.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쇠퇴하고 기력이 다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자식된 도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생전 부모님의 육성을 남겨둬야겠다. 살아생전 저분들의 기도 소리를 담겨둬야겠다. 살아생전 저분들의 스토리를 내가 녹음을 해둬야겠다. 그래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근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단체 카톡에 올려가지고 봐라!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들 위해서 인생 들고가 노약해지고 힘들어진 너희들의 어머니, 너희들의 부모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어.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이 사랑을,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그걸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찬송하는 거 찍었어요. 같이 찬송하고 박수 치면서 찍었어요. 왜? 이제 우리 아까 여러분의 나이를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젊었다고 젊은 거 아닙니다. 나이 순서대로 사고 나거나, 나이 순서대로 병들거나, 나이 순서대로 죽지 않는다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PD가 되어야 돼요. 프로듀서, 생산자, 제작자.
하나님, 그럼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끄덕하면서 맞아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동적인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이걸 끄집어내야지 살아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감당할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PD, 프로듀서라 그 말이죠. 타이틀만 가지고 신앙의 연조만 자랑해가지고는 우리는 비참하고 슬픈 인생을 종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아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마지막 시간이라면, 오늘 설교가 내게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라면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연주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PD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명사로 사용되지만은 성경에서 동사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언급돼요. 요한복음에만도 20회 이상, 제가 안 써도 학자들이 써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다, 예수님을 믿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할 때 believe into 그래요. believe into,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다는 게 뭐냐? believe into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적인 사람들, 정체된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입 꾹 다물고 있잖아요. 마스크 때문이 아니잖아요. 가슴이 냉랭하면은 우리는 정적이고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우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동적인 신자, 움직이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할 테니까요,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조에는 믿음의 원천이에요.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 선물로 말미암아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믿음의 은사, 선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 성령의 역사다. 내가 믿음,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지옥에 안 가봤는데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저도 저를 생각하면 너무 이상해요. 가보지 않은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지옥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금식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믿어지는 거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 갖고는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왜 기도합니까? 의사들이 수술할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 그 다음,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증거될 때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 성찬 예식과 세례, 이걸 통해서, 또한 기도에 의해서, 이게 모두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거 가지고 믿음의 은혜는 뭐가 된다? 증가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묵상,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의 은혜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간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 기죽거나 겁을 먹거나 잠수 타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매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개입해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많은 세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애먹었잖아요. 일반 은총이니까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지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 맞추고 좋아하면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총칼 앞에서도요.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중간중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겁먹지 말아야 할 걸 겁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명령의 말씀에는 우리가 뭐 해요? 순종을. 하나님이 뭐 해라, 뭐 가라, 뭐 드려라, 수고해라, 땀 흘려라. 그러면은 오 예스,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지 마. 그거 나쁜 생각이야. 너 그딴 말 자꾸 계속하면 안 돼. 경고예요. 경고의 말씀에는 떠는 거야. 아 그래 맞아.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지. 이게 나쁜 짓이지. 나 왜 자꾸 이런 생각하지? 그런 적 있어요? 저 좀 보시죠. 나 왜 이런 생각하지? 나쁜 생각하지? 자기가 자기 머리 때려본 적 있어요? 전 많이 때려봤어요. 아유 멍청이 신목사 바보 같은 게.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에이구. 여러분 하나도 안 맞아보셨죠? 전 많이 맞아봤어요.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참 한심하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세와 지금 세상과 내세 다가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거 안 믿어지면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정적인 신앙에서 무슨 신앙이 된다? 동적인 신앙 되는 거예요. 8절 다시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그래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정적이에요. 정체된 상태예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정적이에요. 정체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말할 때 정적인 신앙 그러면은 스타렉 페이스라고 그래요. 스타렉이 뭐예요? 고정된 신앙, 정지 상태의 신앙, 정적인 신앙. 이 정적인 변하지 않는 거 있죠. 아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도하는 목소리나 톤이나 내용이나 거의 똑같아요. 이게 정적인 신앙이에요. 정체된 신앙이에요. 스타렉 페이스란 말이죠. 고정된 신앙이에요. 정지 상태. 무슨 정지화면 킨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문장까지도 똑같아요. 왜? 감동이 없고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그 기도를 계속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정적인 신앙을 갖다가 고정된 신앙, 정지 상태의 신앙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할 때 명사, 나운, 명사 신앙이에요. 아까 꽃 명사죠.
소망 명사죠. 행복 명사요. 근데 명사 그러면 행복이 좋은 것이고 소망 좋은 것인데 명사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명사 신앙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동사 신앙으로, verb face예요. 동사 신앙으로 가야 돼요. 움직이는 신앙. 그래서 꿈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꿈을 꿔야 되고 꿈을 실현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냥 소망이 그대로 명사로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은 것을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아멘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정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아멘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 남 하는 거 억지로 안 돼요. 그거 쉬운 것 같으죠? 천만에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동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가요. 역사를 보며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이나 연조나 명예, 물질, 건강, 외모 이런 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교회들은 도전적인 신앙을 남들 다 안 된다는데 그 사람은 된대요. 왜? 동적인 신앙. 남들은 그게 되겠어? 그게 매일 계산만 하고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머리만 정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액션으로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적인 신앙은요 아주 중요해요. 동적인 신앙은요 다이나믹 페이스예요. 다이나믹. 그래서 이게 바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에요. 머리에서만 나오는 거, 입에서만 나오는 건 그거 의미가 없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실천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된다. 그래서 명사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동사 신앙으로 옮겨가 있는 말이에요.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는 말이에요. 다이나믹이 형용사로 쓸 때 어떻게 써요? 정력적인, 그리고 호감, 활발한, 역동적인. 그러니까 동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신앙은 사전 찾아보세요. 동적인 신앙, 정력적인 신앙, 호감이 가는 신앙, 활발한 신앙, 역동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동적인 신앙 가지면요 호감이 가요. 동적인 신앙 가진 사람이 찬송은 달라요. 찬송하는 게 다르다고요. 결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찬양을, 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연주는 달라요. 반주하고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그러나 정적인 사람들은 만족해요. 연습이라는 게 없어요. 왜? 자기 실력을 믿어요. 그러나 동적인 사람들은 매일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제 이 설교 원고를 보십시오. 깨알같이 발음기호까지 국어사전, 영어사전 다 찾습니다. 그냥 말해도 돼요. 말하는 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글로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묵상하고 썼다 지우고서 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기도문 몇 번 줄줄 하고 이렇게 어쩌고 하죠. 좋아요. 그러나 그 이상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하늘 보좌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꿈들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깊은 묵상, 큐티 이걸 통해서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대표기도 한번 하려면요 한 주간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들을 고치고 넣고 묵상하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예배 때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고민 속에 빠지면은 성도들이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혼자 하다 말아요. 정적인 신앙과 동적인 신앙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교회가 어디냐? 교회가 누구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가진 내가 답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가진 내가, 그런 네가, 그런 우리가 교회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역사, 일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에게 주목이 가는 거예요. 아,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누가 뜨기 시작했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눈에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주의 종들의 눈에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동적인 신앙으로 움직인 2022년 6월 12일 동적인 신자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달라지고 손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행동, 액션이 달라졌습니다.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룩 다이렉트예요. 직접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워십팀, 우리 결합, 좀 자리를 좀 앞쪽으로 이렇게 좀 오시면. 자, 나오기 전에 한번 일주 한번. 결합,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상에 전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갖게 되었음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상에 전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상에 전하라. 당신이 말하고 행하는 것 안에 거하는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처럼 항해하고 치유하길 기도해요. 우리 동적인 신앙, 우리 한번 기쁨으로. 자, 일어나서 우리 움직입니다.